옛날 어느 곳에 효심이 지극한 그러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밭으로 일하러 가고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우리 아들 며느리 대학교 전학을 고생하는데 집에 있다는 것이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호박농굴 구덩이에 걸음을 주려고 눈이 어두운 터기 때문에 막 짜놓은 그러한 참기름 단지를 걸음으로 잘못 알고 그 호박농굴 구덩이에 부었습니다. 밖에서 놀다 돌아온 어린 이 손녀가 보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말하면 할머니 또 놀래실까 봐 말하지 아니하고 저녁에 엄마가 오기를 기다려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할머니께서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아시고 호박농굴 구덩이에 부으셨어요. 뭐야? 그래, 할머니도 아시니?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오냐, 참 잘했다. 할머니께서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어머니 딸의 행동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 큰 딸을 등에 업고 둥실둥실 궁둥이 두둥기면서 이렇게 뜰을 돌며 칭찬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남편이 돌아보니까 이게 다 큰 딸을 업고서 이렇게 뜰을 도는 아내를 보고서 아니 다 큰 아이를 업고 웬일이요? 글쎄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셔야 돼요. 이 말 들은 남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아내에게 절합니다. 여보, 내 절 받으시오. 내 어머님을 그처럼 봤더니 어찌 내가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런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말을 할 게 있겠냔 말이에요. 명문 가정이 돈 많고 사자 몇 개 붙어 있고 세상 곳에 떵떵거린다고 명문 가정입니까? 집안이 늘 시끄럽고 불안한데, 바로 이와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녀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이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명문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정에 이 참 귀한 복이 호박 몇 개 따고 그 다음에 기름 몇 병,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딸이 할머니 놀랄까 봐 이 조심하는 마음 씀씀이가 거저 생긴 겁니까? 평소에 부모가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의 마음, 자세, 말 한마디, 이걸 통해서 어린 딸이 그걸 보고 몸에 배가지고서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의, 누가 보면 노망 떤다고 할 만한 이러한 할머니 모습에 이 어린 손녀가 할머니에게 말하면 할머니 놀라실까 봐 참고 있는 이 효심,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을 어린 소녀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주일, 부모주일인 겁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주일, 부모주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양가 가정의 부모님이 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부모에 대한 따스한 우리 가슴 속에 그 마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의 윗 어른들에 대해서 늦게라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아름다운 효의 마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효와 불효, 그리고 그 효와 불효의 자녀의 결과, 오늘 세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장수하는가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그런 복을 오늘 다 받으시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아담과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남입니다.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신앙의 불효자입니다.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의 원리 신앙을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그 가인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인의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사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드렁 피우는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나 언제나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 정성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알차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내 아내 하와에게 신앙교육 지도를 잘 못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된 이 아담이 자기 두 아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지요. 부모뿐입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불효자, 불효자 중에 제일 큰 불효자는 바로 신앙의 불효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삶의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이 들에 있는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억장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세 아들들이 제 앞에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서로 형제지간에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동생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혹은 형수에 대해서 제수에 대해서 조카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제 앞에서는 일절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다 부모 우리들 마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벌받을 놈이지요. 이런 신앙의 불효자, 삶의 불효자 가인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는 그는 허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는 겁니다. 고생을 해도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값이 다 추락해가지고 땅바닥에 다 매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으라고 농사 졌는데 흉년으로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아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이 도리어 집안의 화근과 불행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으며 자기와 자기 처자식만 챙기는 불효자식이 웃고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허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효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 보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마지막에 보면요, 자녀에게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결국 죽으라고 살아봤자 헛사는 것이고 허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불효는 이래나 저래나 불행이요 저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가 얼마나 인생의 절대적이고 집안의 가문에 얼마나 절대적인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효자가 되고 삶의 효자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생애, 여러분 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부모님 안 계시달지라도 오늘 이 신앙의 교훈은 우리 삶 속에 이 땅 살아가는 한 우리들이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나보다 내 주변에 연장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어른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 삶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할 가정은 노아와 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는 포도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농사 짓고 나서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서 빨개 벗고 그리고서 낮잠을 쿨쿨 자는 것입니다. 그네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창세기 9장 21절 2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신앙과 인격을 대단히 위대하게 평가받은 그러한 노아입니다. 이런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잠깐의 방심한 탓에 시험에 빠진 것은 믿는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경건한 노아의 실수도,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한 다윗의 치부도 거리낌 없이 성경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삶도 전부 다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심령부흥 대성회, 이제 심령부흥성회 금요성회를 마치고 참석한 전 성도를 안수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성도는 이게 부족하고 또 삶이 이게 부족하고 신앙생활 이게 부족한 거 목사가 훤히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안수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이 성도들의 허물을 안다, 신앙의 부족함을 안다, 삶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이 성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들이 행한 아름다운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나는 반드시 그 복을 주겠노라. 지난주 금요일에 참석한 분들, 여러분, 제가 머리 안수하면서 등에 안수하면서 등판대기 좀 아팠을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강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희 부족한 거 알아.
나 신앙의 허물도 알아. 내 교회 생활의 문제점도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헌신했던 아름다움 내가 기억하노라.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겠노라. 안수하는 제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요, 22절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방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빨개벗고 잠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여기 아비의 하체라는 말은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 하체를 보고, 이 보고란 말은 우연히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빨개 벗은 거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만족스럽게 응시하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어요. 만족스럽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치부를 보면서 아버지 전인격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했던 거, 아버지 못마땅했던 거, 아버지 실수 엮어가지고 참 못나니 저렇게 술 먹고 하는 경멸이, 이 함은 아버지를 보면서 만족스럽게 보복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경멸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습니까? 밖에 있는 형 셈, 동생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더 적극적으로, 더 경박스럽게 아버지 수치를 보게 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말을 듣고 형의 말을 듣고,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바닥에 내팽개쳐 놓은 더워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성기를 보지 아니하고 가서 그곳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가리워주는 셈과 야벳.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성경에서 최초로 부모에 대하여 효도한 장면이라고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은 비록 아버지가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와 존엄과는 별개로 여긴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대낮에 술 먹고 빨개 벗고 잠을 잔다는 아버지의 부족함하고 이 아버지라는 존엄, 아버지라는 권위, 이것하고는 별개로 본 겁니다. 부모의 부족함 그리고 실수와 수치를 인하여 부모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의 존귀함을 경여긴 불효자 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효한 자식은 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왜 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얘기한 겁니까? 불효자는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와 네 후손들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족장의 예언과 족장의 안수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안수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함의 뜻이 뭡니까? 함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뜨겁다는 뜻입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살고 있는 후손으로 지금까지 굶주림과 질병과 멸시 천대를 받는 후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지배해 볼 만한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불운한 후손들로 그 저주의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땅에서 안 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는 저주는 본인과 그의 후손까지 이어갈 영원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실수 허물을 가리고 부모의 인격과 권위를 높인 셈과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명성이란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이것은 바로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셈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신앙의 복이고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명예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신앙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신앙의 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복의 그 초점에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창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움, 확장이란 말로 자손 창대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민족의 원조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명, 물질의 복을 후손들이 전부 받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결국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본인과 후손들이 전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아무쪼록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의 효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효도도 하고 또 마음의 효도도 하고 또 부모의 인격과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존귀 여기는 마음, 사실 이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녀도 다 사람인지라, 자녀들도 다 배운지라, 자녀들도 다 생각하고 판단한지라 부모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자녀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젊은 애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연로하시지만 추하지만은 치매기가 있지만은 고동도 불편하고 아프시지만은 그럼에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소중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그 귀한 은혜가 내 가슴속에 몰아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 마음속에 주신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참으로 효가 지금 이제 이 시대까지라도 그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과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는 대로 기구한 운명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는 부인을 넷이나 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네 부인 중에 라헬이 엄마예요. 근데 이 요셉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복 형제들 11명은 모두 엄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 어린 그 요셉은 젖먹이 그 동생 베냐민, 이 형제가 되고 엄마가 없이 아버지가 있지만은 정말로 서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실소투성입니다.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고요. 한참 건너가서 요셉처럼 구약의 후반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은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푸른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요셉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복과 사랑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추앙받는 인물이 됐을까요? 근데 그걸 보면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 성령이 준 효도의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효도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창세기 3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리사랑이 아니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각할 때 즉 걱정부터 앞서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지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왠지 미워지고 분하고 억울하게 여겨지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겁니다. 부모 가슴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뜨겁게 이렇게 힘차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 속에 용솟음 친다면 진실로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분명 그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효도의 자녀일 것입니다. 저희 모교에서 제가 집사 시절 총각 때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하면서 그때 제가 중등반 100여 명을 지도하는데, 그때 저보다 한 10살 더 넘은 그 집사님 한 분이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 결혼한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저는 집에 오면요 꼭 엄마한테 발 닦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쳤나, 이게 정신 나갔나, 아니 연로하신 엄마한테 무슨 발을 닦아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요 내 발을 닦아주면서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한 번 닦아주는 거 고맙지,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발 닦아줘, 이것도 죽을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내 발을 닦아주면서, 비록 피곤하시겠지만은 아들 발을 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발가락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닦으면서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는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귀찮아도 회사에서 오게 되면 엄마 나 발 닦아줘,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힘든 게 아니요, 마음이 힘든 게 힘든 거요. 어머니 마음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면 어머니는 수고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음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그저 물질적으로 그저 부모에게 그저 먹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드린 것으로 효도했다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내가 하는 것이 친정 부모 마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지. 요셉이 바로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합니다. 형들은 평소 요셉에게 어떤 형들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37장 20절입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기회가 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에요. 요셉이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 보낸 것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에 허벌판 광야길 1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세겜 땅이 어떤 땅일까요? 수년 전에 그 이복누이 요셉의 이복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디나의 이복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협상합니다. 내 여동생을 같이 결혼하고 같이 혼인하고 사돈관계 되려고 하면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추장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얼굴이 하얗고 뽀얗거든요. 예쁘거든요. 그래 좋다. 세겜성 사람들 남자를 추장이 명합니다. 다 할례 행하라. 할례를 행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알아 누워있을 때 그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갖고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가 가서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랬을 때 요셉은 다 압니다. 위험한 지역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고 세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위험하고 힘든 것, 정말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부모 마음 기쁨이 되고자 할 때 있잖아요. 그 어떤 위험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것이 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나한테 부모가 시킨 일,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 다 알아요. 17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내가 그래야겠나서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형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일반 사람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100km가 효도했으니 이제는 에라 잘 되었다, 내가 효도했다고 하면서 그는 쏜살나게 집으로 도망칠 텐데, 요셉은요 아버지 뜻을 받들려고 세겜 땅 일대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오죽해야 세겜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양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세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들에게 우리 형제 10명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친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뭡니까? 세겜 땅에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30km 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도단까지 130km요 왕복 260km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도단까지 쏜살나게 가서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요셉에게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말 하지만 한두 가지 틀린다고요. 그러나 부모의 7가지 8가지 말은요 자녀를 향한 말은 맞는다고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 7가지 8가지 속에는 부모가 인생 살아오면서 쓰듯은 잔을 마시고 실패한 일도 있고요, 들은 말도 있고요, 내가 아픈 지난날 과거도 있고요. 이런 것이 가슴속에 우러나가지고 자녀에게 하는 말은 꼭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가 이러면 네가 잘 된다, 네가 꼭 이렇게 살아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 배웠다고, 자기들 뭐저 똑똑하다고 해서 또 부모가 또 한두 마디 틀린 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걸 경멸하면서 나머지 중요한 7가지 말까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걸었던 아픈 길을 자기도 또 걸어갑니다. 부모가 실패했던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미련하게, 곤고하게, 힘들게, 무거운 실패에 짐을 지고 인생 행렬은 지금도 휘청거리며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효도하는 자는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부모가 겪었던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부모의 지혜 속에서 그들은 복된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을 가는 자손들이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몰고 찾아온 동생 요셉인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허벌판 광야 땅에 있잖아요. 그 정말 이 물이 다 말라버린 그곳에 동생이 오자 동생을 그 우물 속에 집어버려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그 형들이 오늘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22년 지난 후에 형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걸은 단어가 2단어입니까? 애걸 속에 요셉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빌고 살려달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무도한 형들, 그 형들을 위해서 오늘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결과가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굶겨 죽이지 말고 이거 팔아치우자. 은 20명에 팔아서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요셉의 옷 속에다가 양들을 잡아 그 피를 다 치해내가지고 그 피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옷이요? 아, 요셉 옷 아니냐?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가슴 속에 대못을 하도 없이 박아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애미 없는 아들. 근데 22년 지난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효도하는 아들. 그리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 밑에 감히 총리 얼굴 못 보거든요. 땅바닥에 밥 빌어 먹어온 쌀을 사가지고 한 끼 한 끼 때를 끼니를 이어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전부 용서하고 결국 집안 식구를 전부 애굽으로 초청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사실 형들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형들에게 손 좀 본다면 이것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깊은 제2, 제3의 슬픔을 안게 될 것입니까? 지난 22년 동안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또 이거 형들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못난 이들을 죽여버린다면 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나? 요셉의 효도는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귀케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체면과 유익을 위해서 숨겨진 것이라도 일부러 내어놓는 나팔 부는 반면에 밝혀야 할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호령하는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120세인 늙은 촌부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을 아련하도록 합니다. 아들 덕분에 애굽 궁궐과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당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7장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머리 그려보세요. 아니 가나안 땅의 시골에 늙은 120살 먹은 그야말로 주름살이 진 초라한 촌부 늙은 영감 야곱인데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걸 그려보세요. 그 앞에서 나오니할 때 꾸부리고 두려움으로 나오겠습니까? 당당하게 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배짱이에요?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당당하고, 비록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너무나도 존경받고 인정받기에 자기 자신의 현주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들로 인해서 부모가 당당하고 기뻐하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자녀로 인하여 정말로 떳떳한 그러한 당당하게 부모를 만드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골 어느 집에서 호르머니가 이 삭바느질 해가지고 아들을, 그럼 똑똑한 놈이라 명문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정말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해가지고 졸업하게 돼서 이 어머니가 물어서 대학에 갑니다. 졸업식이기 때문에 먼 발치서 아들 옆에 가지도 못하고 이따가 졸업식 다 끝나고 이제 다 흩어지는데 아들 앞으로 엉금엉금 갑니다. 가게 되니까 그 아들 옆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약혼녀 아가씨가 이 노인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뭐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인데, 아니 여기서 왜 왔냐고 그 자기 엄마한테 핀잔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어머니 시골에 내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우리 어머니라고. 이 노인은 누구야? 우리 어머니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 삭바느질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노라고. 그럼 체면 깎입니까? 그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까? 명문대 졸업 학사모를 꼬부랑 어머니에게 머리에 씌워드리고 그 명문대 학사 그 옷을 어머니에게 입혀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등에 딱 업고서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아야 됩니다. 이 자식의 앞날은 시나리오가 다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은 인류의 가장 중대한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계명이 부모 계명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의 복 줬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 요셉의 그 형제들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장남이 루벤입니다. 그 루벤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 있잖아요, 장자권이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되면 세 가지 복 받아요. 이 땅에서 완전한 복 받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자손 대대로 복 받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차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형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왔지만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됐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죄수로 들어갔지만은 옥의 총무가 됐어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 죄수복을 입고 갔지만은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제복의 옷을 입는 자가 됐어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따놓은 밥상이에요. 공식입니다. 이거는 불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 악이다 둠하며 힘쓰고 애써 사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손에 쥐어보고자 별짓 다 한다 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쪼록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받도록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걸 아주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효도해가지고 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아주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쩌든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도록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왜? 잘못 말하면요 부모에게 잘하라고 한다고 공연히 오해돼 가지고요 효도는커녕 반항하는 자식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들 다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교회에서 나보다 연장자이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내 부모님, 나를 낳은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오죽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하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 망치려고 선생님 욕하고 선생님 별명 부르고 이러면 자식 아주 망칩니다. 알잖아요. 비록 선생님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 안 들 수 있는다 할지라도 무슨 자녀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별명 부르면 혼내고, 그래 너희 선생님 같은 분이 없어? 하면서 자녀들로 학교에서 가정생활보다 학교생활이 더 많아요. 학교생활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쩌든지 선생님을 학교생활하면서 존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부모의 지혜가 자녀의 인생의 기초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윗어른들을 잘 섬기는 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부모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잘 섬기고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들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 잘 섬기게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윗어른들을 잘 받들게 하고,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불효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시도록, 안 계시다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전에 학교에서,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시도록, 이 땅에 참으로 손자들까지도 할아버지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하는 참 평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래저래 갈 곳이 없고 설 곳이 없고 안방도 뺏기시고 이러한 연로하신 한국교회 어르신들, 정말 그로 인해서 나라가 더 문란해지고 사회가 더 죄악으로 창궐해지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죄악이 기성세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탄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길을 잘 가게 하시고 이런 사회를 한 모퉁에서 만들어 가도록, 가정에서 만들어 가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미련하고
썩었어. 아버지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 열파가 아버지 열끝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지고서 이렇게 아버지 인생의 또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눈물의 길을 걸어가고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아버지 참으로 곤고한 인생의 행렬 속에 하나님 나도 걸었다면 또 우리 자녀도 걸어가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거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우리 후손까지라도 축복의 유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 입히고 먹히는 것이 짐승도 아닌데 그것으로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효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롭게 효도 받을 수 있도록 처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을 가지고서 자녀가 효도하리라 자녀가 잘 되리라 했지만은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 버렸고 너무나 부모에 대하여 등 돌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태어나지도 못했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린 천국도 못 갈 뻔했는데 우린 천국 가게 되었으니 부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이것도 모르고 살았던 미련하고 무지한 저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부모들 주셔서 부족한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 받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믿는 부모님들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 생활을 지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잔소리를 어기고 도리어 거역하고 그러한 주님 어리석은 우매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살아계시면 남은 생에 안 믿는 부모님이면 전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부모라면 사랑과 말과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잘 믿는 자녀가 되어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정성껏 효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나 가정이 우리 부모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더 잘 살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 더 잘 키우도록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눈 감을 때 여한 없이 잘 믿고 부모님 눈 감을 때 여한 없이 자식들 다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흘리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대 하느님마다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주님께서 피 묻은 권세로 임하사 어떤 질병 병마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이젠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생 문제로 부부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무겁고 바위 같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천군 천사는 해결할지어다. 도와주셔서 기적 이번 주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힘과 평강으로 아버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열심히 매달리며 끝까지 믿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고 다 응답될 줄 믿사오니 저들 마지막까지 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 얼마나 사실런지, 또 몸이 자꾸 아프고 또 수술도 하시고 이러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2021년도 다시 어버이날 맞이할 때까지 오늘처럼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더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주변 어르신들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위해,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